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앞의 내용들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지요. 1장부터 보면 당파 문제, 미성숙 문제, 또 음행 문제, 법정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우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고린도 교우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왜 거기에서 실패했는가를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얘기지요. 이것을 모세와 함께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요.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입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고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도 다수가 왜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는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과거에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하셨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가르쳐 주므로 교훈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7절에는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후 모세가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 대노하십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힘을 믿든지 합니다. 이런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 성도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 문화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가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인데요. 그들이 행로가 너무 어려워서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들을 가장 좋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인류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0절인데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든 거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걸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지나지 못했는가를 밝히면서 고린도 그 교우들에게 그것을 거울 삼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그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걸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장애물도 회방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